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항상 우리 개인을 생각할 때 말은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영광이 되었네 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또 우리 부르심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저 모래 아래를 다 셀 수 있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할 때도 무수히 많은 영혼의 축복, 아브라함 네 가문의 축복 하나를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언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형통이라고 할 때 건강을 넘치도록 주셨다. 그럼 우리가 먹고 자고 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일이면 나머지 열심히 건강한 건 다 사명입니다. 물질도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뭐 하루에 10끼씩 뭐 100끼씩 먹는 게 아니라 하루 딱 3끼. 뭐 요즘 뭐 건강 시대에는 한 2끼 먹는 분도 많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명이 돈이에요. 사명이 돈. 쥐고 있는 돈이 아니라. 그건 다 뭐냐면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의 형통이 동일하게 이웃과의 형통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병 하나 떠 있는 거 그거 보는 게 아니고 그 물결을 보라 그랬죠. 환경 물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야 이거 너무너무 맛있는 사업을 투자해야 돼.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잘 되겠다. 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 어떤 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오늘 유행이 이 전세적인 세계의 흐름이 이걸 볼수록 대기업이 되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공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는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이 옳은가, 그게 억울한가 옳은가 그게 아니라 이 환경이 어떤가, 이게 환경과 공간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 혼자 영혼의 구원으로 보지만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지만 나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 한 인격으로 임재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오지 않죠. 그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고 그게 확대되고 나 혼자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모든 게 끝납니다. 그 과정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빈병 하나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 속에 이제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나 한 개인은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 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방해하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거룩한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 갈 때도 그렇죠. 이미 비행기 티켓 어제도 막 복잡했어요. 일단 다 됐는데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걸 믿죠. 아멘. 그러면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긴장감을 가져야 돼. 매일 기도하고 긴장감 갖고 또 많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오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면 안 돼. 구원이 취소되네 뭐네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한 사람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동시에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여러 케이스가 있고 이후에도 뭐 레위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하나하나 율법 조항으로 막 기억해서 순종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공간을 봐야 돼요. 왜 이걸 허락하실까? 왜 이건 어떤 원리이냐 할 때 우리 한 사람이 사는 내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의 나 한 사람과 내 살아가는 그 과정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침을 주신 거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이 행위 하나만 기억할 게 아니라 나를 주변으로 해서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공간에. 그래서 이 공간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 어떤 상황, 어떤 과정에 와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라. 항상 말하는 하나님 말씀,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해서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어떤 상황이든 뭐 우리 자녀의 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나 또 포로 중에 잡힌 그 여인 중에 아내로 삼는 문제나 또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불가항력적인 알지 못하는 미제 사건의 살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 몰라 하지 말고 공간에 대한 나를 주변으로 일어나는 접촉과 또 공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책임지라라는 의미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악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이거든요. 선악과는 모든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두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내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이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한다. 그 말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힘을 가졌어도 포로를 잡아왔지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 삼아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 가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한계를 가져라. 그게 항상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그런 원리로 오늘 말씀이 쭉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미해결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국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수가 있어도 갑자기 죽어서 시체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는 이제 이전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그 집합별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뭐 이씨, 조씨 막 뭉쳐 있잖아 마을에. 그런 것처럼 다 친족 관계된 그 옆마을도 다 이렇게 몇 촌 넘어가면 다 가족이고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내가 할 게 뭐야? 아,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피살된 시점에 가장 가까운 성읍 거기서 장로들이 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책임을 져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책임을 져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암소를 잡아다가 흐르는 시내 옆에서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라. 그렇죠?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대신 책임자들이 와서 희생 제물을 잡고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 대신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죽이는 그 피를 흘리는 거, 그 시내가에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대가를 지불해라. 영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끊어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억울해요. 그 가족이 억울하고 상황이 억울하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파헤치겠다.
끝까지 해결하겠다. 계속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그런 일을 파헤치고 계속 가다 보면 그리고 계속 그걸 추적하고 알리고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많이 나고 그러면 우리 동네는 안전한 동네가 아니구나. 뭐 이런 불안감도 세우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보초를 세우자. 그리고 계속 수사 중인데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조심해라. 막 이렇게 보초를 세우고 경계하고 막 계속 안전한 곳을 만들려고 계속 책임을 막 주면서 계속 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성 그러면 뭐 살인 사건 많이 났잖아. 화성 그러면 좀 무서웠어요. 화성 지나가도 되나? 이런 경기도 화성 가면 무서웠다고요. 화성 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화성이 얼마나 잘 사는데요. 땅값이 엄청 비싸요. 지금 아파트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거기 개발이 얼마나 잘 됐는데. 언제 얼마 전까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건 되게 화성이 많이 나가지고 지나가기도 그 차 한잔 마시고 오기도 힘들어요. 거기 빨리 가자 막 그런 분위기였다. 사건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건 하나가 확대되고 알려지고 광고되고 이럴 때 사회적 불안감이 세워지고 계속 미결 상태가 되면 계속 무능, 지도자가 무능하다, 수사를 안 한다, 뭐 자꾸 그런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회나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화성이 많겠어요, 서울이 많겠어요. 다 있다고 있고 또 아무리 경찰이 있어도 일어난다고. 근데 그것이 자꾸 미결된다,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좋지 않고 그러겠죠.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이제 이 보초를 세우고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제도를 강하게 하라 하면서 막 데모도 일어나고 하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옆집과 이웃과 우리 사이가 자꾸 긴장감이 돼요. 이제 사람 불신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책임을 막 이렇게 지게 하려고 하는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집 앞에 눈 치우기 이게 의무사항이거든요. 몇 년도인가 법이 제정이 돼서 눈 의무적으로 치워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리진 않죠. 법이 있지만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어요. 심하면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눈 내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요. 눈 내리고 나면. 그리고 눈을 그 시간 일정 시간 안에 치우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 지나가다가 확 넘어졌어. 다리 다치고 뭐 되토골이 나가고 그러면 그 집 주인에게 소송 걸어서 다 받아내요. 다 받아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뭐냐? 책임지라 이거예요. 책임. 집을 샀으면 책임져라. 소유에 대한 책임을 져라. 오늘 말씀 이게 21장에 나온 원리가 그런 겁니다. 제일 가까운 누구도 책임이 없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해결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해결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고 뭐 그걸 알리고 조사하고 각 성읍마다 쑤시고 다니면서 또 조사하고 왜 그걸 해결 못하냐 그러면 경찰 인원을 늘려라 해가지고 막 또 쑤시고 다니고 또 조사하고 다니고 또 쑤시고 다니고 그러면 마을이요 자꾸 서로 누구야 저 사람이 살인자인가 하고 자꾸 불신하게 되고 싫어하고 의심하게 되고 분위기가 이게 계속 쑤셔될수록 점점 좋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느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가라. 너 집 가까운 집 주변의 책임 네가 져라. 그런 차원에서 책임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하고 끊어내고 맞춰라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펜스를 안 채는데 거기 넘어가다 떨어져서 난간으로 계속 다쳐.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 집주인 책임이에요. 그거 못 가게 막아야 돼요. 펜스 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는 몰라.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간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죠. 우리가 나만 기도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 임재를 책임지고 교회 임재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항상 내 책임이다라고 해결할 만큼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됐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왔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건 잠시 왔다 가는 기근이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어떻게 비 한 방울이 안 올 수 있을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윗이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해결이잖아요. 피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아, 이게 엉켰구나. 그 땅이 무고한 피가 흘렸고 땅이 거기서 말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 땅, 공간에 거기에 묶인다고, 마른다고, 뭘 해도 안 된다고. 땅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땅을 가든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했을 때도 우리가 신방일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영적 흐름도 새로운 시작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짐승을 잡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배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축복하고 블레싱을 끊어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하는 감사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끊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정리하는, 미해결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상의 저주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흐르는 영적 DNA가 있습니다. 그 무당이 집안에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신비적인 영향, 이단의 영, 이런 게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사역을 해보면 나와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하나 막 끊어내고 몇 대선에 무슨 조상의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하고 계속 추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있어요. 폐도 있고 위도, 장이, 특히 장애는 얼마나 많겠어요. 온갖 해충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문제가 될 만큼 그때는 치료하지만 그걸 완전히 무균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견디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유하지 못하게 할 때, 병이 들었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는 거고, 그리고 빨리 운동도 건강을 회복하는 거지 모든 균을 없애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이렇게 걸림이 될 때 확인되고 알라주는 이런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했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쳐 죽였다,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원인을 찾았잖아요. 사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누가 나 몰라, 사울 나쁜 놈,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죠. 그때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울의 자손 중에 7명 아들을 잡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을 넘겨준, 그리고 그들이 그 원한을 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기근이 멈췄어요. 사무엘하 21장 14절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자,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넘겨주고 매달아 죽게 했지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했지만 그 뼈들을 또 다시 가지고 와서 또 장사를 지내고 또 나름대로 최선의 것까지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풀어지니까 기근이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했다. 이게 그 사울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철저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억울하게 하지 말라, 가난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공의를 행하라. 이것이 그 후손에게 다음 세대, 또 다윗의 시대가 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기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
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 나 몰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도 영역이 확대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까지, 이 지역까지, 또 대한민국까지, 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책임지라.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책임지라. 항상 책임지라. 공간을 볼 수 있고 공간의 책임을 져라.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다 책임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10가지 계명을 확대해 가지고 막 뼛속까지 율법으로 삼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열심으로 하면 1등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10가지 계명을 613가지 율법으로 정하고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하라 하지 말라로 구별을 하고 암송하게 하고 철저히 삶 속에 지키게 하고 또 지켜가며 했지만 그걸 자손 대대로 가르치며 노력하고 그것도 해석해주고 또 미시나 또 이 탈무드 해서 확대해서 또 교훈으로 삼아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는데도 정작 그러면 뭐예요?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 왔는데 안 믿어. 말씀을 확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작 말씀이신 주님 오시는데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예수라는 얘기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막 뭐지 하고 달려들어요. 근데 예수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싫어해요. 화를 내요. 지금도 예수란 말만 하면 화를 내요.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읽거든요.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싫어해요. 귀를 닫고. 지금도 외면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뭐예요? 정작 예수 그 말씀이 율법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싫어하는데 배척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니까 이거 신비적으로 못할까요?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피살자를 잡아낼 때 못 잡겠어요. 기적적으로 주님은 아시는데 뭐 유월절 비슷하게 또 뭐야 또 기드온의 양털 시험처럼 거기만 양털 있고 또 저기 이슬이 있고 양털도만 이슬이 있고 양털 빼고 주변에 있게 하고 뭐 이런 것처럼요. 초자연적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라 2월절을 예배를 드리라 드리고 나서 잠을 자고 아침에 깨면 그 집에만 피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놈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놈만 죽어라. 살인자면 죽을 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지 그게 모신이지. 억지로 통제하고 하나님이 억압하고 뭐 기계적으로 하시지 굳이 인격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면요 그건 궁예이죠. 궁예 관심법. 네가 네 죄를 알려다 고백해라. 고백 안 하면 저놈 나쁜 놈 속이네 죽여라. 그리고 고백하면 그래 네가 죄인이다 죽어라.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신다고. 또 그 궁예처럼 관심법처럼 누군가의 집에 피가 있다 자고 나면 그럼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인간은 꼭 그걸 이용해 먹는다고. 권력자나 독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잖아, 그죠? 근데 지가 그렇게 해요. 오늘 밤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 누구 A란 놈, 이놈 나쁜 놈, 평소에 기분 되게 나쁘게 했어. 이 놈을 갖다가 맨날 제거해버려야겠다. 그럼 오늘 밤 예배 드리고 나라. 그래서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몰래 피를 뿌리고 와. 그 다음날 그놈 집에 피가 있다. 잡아라 해서 죽이고. 이건 무시무시한 죄가 막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얼마든지 조작하잖아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 대부분이 그랬고 남유다 3명의 왕 빼놓고 다윗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세 왕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까지 율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듯이 지 마음대로 휘젓고 살았다. 패역했다. 막 우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양털 시험이나 피로 확인하는 초자연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싫은 사람들을 집에 피 뿌려놓고 저놈이다 해서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까지라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여기서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이런 신비주의인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주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여기서 끊어내서 해결해라라는 방법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환경 속에 인간은 해도 안 되면 주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비가 안 오고 홍수가 나고 재난이 오고 태풍이 불고 그럼 신을 달래는 주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주술로 해결한다고. 주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대신 그 이상의 한계가 올 때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때 무당 신내릇 하듯이 막 구판 벌리면서 무당이 내가 해결한다, 누가 그랬다, 누구 때문이다, 막 그렇게 하는. 정치도 그래. 정치도 무당을 불렀을 때 무당이 구술하면서 무슨 말을 난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나요? 다윗이 기도할 때 난 다 안다, 누구 때문이다 그랬나요? 모른다 그랬어요. 다윗은 도망 중에 다윗의 부하는 저 사울 저놈이다고, 저놈만 죽이면 왕이 된다고. 모든 국민이 다 알았지만 다윗은 아니래. 난 잘 모르겠대. 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는 되는, 하나님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원리대로, 공간의 원리대로 간 거예요. 무당은 항상 뭐라고 그래? 저놈이다, 누구다,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죄를 끊으면 된다, 매일 이런 거 확실하대. 이게 신비주의의 한계입니다. 신비주의는 확실하지 않는 자들이 애매모호한 것을 확신을 줘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전쟁 난다. 어떻게 알아요? 전쟁 안 났는데. 곧 난대. 확실하다. 내 말 들어라 해갖고 이상하게 사람 미혹하잖아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 안에는 절대로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습니다. 몇 월 며칠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냥 믿고 가고 벌어진 모든 일은 믿음 안에서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로 가는 거예요. 정치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 선교할 때도 보세요. 정치할 때 계속 이런 유의 사람들, 신비주의 사람들 이런 거 있어요. 완벽 해결, 완벽 천산, 완전 개혁, 적폐청산, 이번에 완전 끝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런 말 한 사람은 절대 걸러야 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치인인데 그 앞에서 막 그런 말 자꾸 하면 저건 무당이다 그 생각이에요. 저건 무당이다. 무당 찍지 마세요. 무당이다 싶은데 내가 완벽하게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걸러요. 무당이 무당. 인간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불완전해요. 다 할 수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궁예 같은 사람이고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는데 미해결 사건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통제해버리려고 한다고. 힘을 해결도 안 되면서 통제해버리려고 해요. 법을 제정하고 독재하려고, 더 억압하려고. 그걸 기회로 삼아요. 기회로 자기 힘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직분입니다. 은사예요. 구약의 세 가지의 가장 큰 은사, 왕의 은사, 또 선지자의 은사, 제사장 은사. 어떤 게 우선이에요? 우선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로 주신 거라고. 우리 권사님 은사로 주신 거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은사로 주신 거고, 또 장로님으로 세워지면 은사로 주신 거. 그건 뭐예요? 그 은사로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직분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권사님인데 누가 집사님이세요? 옳은 분이니까 외부 교인이나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왜 권사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태국 또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더라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예. 그땐 내가 더 열심히 일하라고 권사 은사를 줬는데 권사님답게 섬기지 못해서 그렇게 보여지나 생각하고 회개야 모를까. 그걸 가지고 직분 이름 가지고 괜찮아요. 목사한테 아저씨라고 그래도 괜찮고. 그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은사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이지 직분이 위치가 절대 아니다. 왕이든 선지자든. 그래서 진짜 왕 역할을 했던 다윗과 같은 자는 선지자를 함부로 손대지 않죠. 두려워야 한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존중한다고. 절대로 제사장에 손을 대면 안 돼. 사울 왕이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결국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비적으로 자기 힘의 한계를 당할 때 신비적으로 해결하려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뭔가 힘을 쓰면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신비적인 거예요. 다 무당파예요. 정치나 무당이나 다 똑같아요. 첫 번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오늘 종결 지어라. 딱 끊어라. 이거 딱 끊어라. 말씀 중심의 해결이 뭐냐? 딱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안 하고도 그러면 안 되죠. 조사해보고 확인해 봤는데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해. 한계를 인정하고 스탑. 여기서 멈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책임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살인죄를 잡아도 그 터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거든요. 살인죄 잡고 안 잡고를 하나님 손에 넘기고 이 땅에 벌어진 일에 대한 공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살인자가 있는데 미해결 사건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때는 여기서 멈춰라. 더 이상 자꾸 쑤시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지 말라. 이게 안 되는 걸 억지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죄거든요. 여기서 말씀대로 해결하라. 어떻게 계속 잡다 하지 말고 끝내고 암송아지 잡아다가 목을 꺾어라. 죽여라 이거죠. 장로들이 목을 꺾은 암송아지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 우리 눈이 이거 보지도 못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하고 그 땅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끝내라. 이거 끝내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대학교 때 수련회 때 가가지고 어떤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그래서 비전을 가지래.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저는 비전이 뭡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 수련회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을 주니 난 교수가 돼야 되겠다. 교수가 비전이 된 거예요. 이 자매님 집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아빠 없이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일을 하시고 오빠는 조금 더 어렵고 근데 이 집안의 유일한 소망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갔고 어려운데 취직은 안 하고 대학원 가고 그 대학원 가서 논문 쓸 때 너무 고통스러웠대. 안 하고 싶었지만 견뎌냈대. 왜? 교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처음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는데도 막 폭발이 된 거예요. 폭발이. 얼마나 고통이 심해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와의 싸움이 오래 갔어요. 너무 오래 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고 멈추라는 건데.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교수 일단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나중에 환경과 삶이 되어져 가고 살아가면서 또 여유가 생기면 박사학위도 받고 또 뭐 계기가 있어서 교수가 되는 거지. 교수가 된다는 것만 꽂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막 우여곡절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얼마나 싫겠어요. 목사님이 내 비전을 다 갈기갈기 찢어놨다 이거예요. 그 갈등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그 꿈일 수도 있고 그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면 언젠가 되잖아요. 그죠? 왕의 기름을 부어줬을 때 다윗에게 그 다윗이 왕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왜 나를 왕 안 시켜줍니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비전이든 가질 수 있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원을 주신 일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과정도 맡겨야죠. 하나님의 과정은요. 해도 노력해서 안 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멈추세요. 그 목적을 내려놓고 현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현재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목적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직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나는 그걸 이루니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 안에서는 실패감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의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 다 믿어요. 성교의 축복 저도. 그러나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지 말라고요. 현재 상황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식의 역할, 학생이면 공부하는 역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가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걸 깨달을 때 다른 거였구나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도 있지 않아요. 평생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잠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담당 장로님이 너무너무 진짜 학생부 수련회인데도 오셔갖고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장로님은 원래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청년 때 선교사 준비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열심히 더 두 배, 세 배 열심히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놈이니까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려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자기는 열심히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 너무 멋있게 잘 섬기는 모습이 귀한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눌려가지고 평생 눌려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못해서 순종 못한 것에 대한 그 고통을 해결 못 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면 자식을 고르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나요? 안 되는 영역이 있죠.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결하고 싶어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방법으로 멈춰서 예배로 다시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야 돼요. 그 방법이에요. 오늘 미해결 이런 억울함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딱 끊어내고 예배드리고 책임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안 받습니다. 자, 그랬어요. 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분은 옆에 있으면서 에이, 그게 무슨 해결이야? 에이, 그게 무슨 해결이야? 그런 사람 있겠죠?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 왜? 요 말씀을 지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신 걸 그걸 보고 그게 무슨 해결이야. 여기 미결 상태가 한번 미해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와서 해결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대통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은 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사건 종결합시다 하고 딱 하고 우리는 못 받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 가족이나 주변이나 우리 여기 사는 우리 주민들이 그걸 볼 때 아니 대통령이 와가지고 굴고 가냐고 이게 무슨 해결이냐고 그런 생각 드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책임과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잠재적 살인자고 죄인이고 그렇죠?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된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안 해서도. 그래서 사람은 이래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준다고?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나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 이 악한 원수가 있는데 얘를 구원시킨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보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이 사람 구원해 줄 수 있냐고. 그런 거 어디가 있냐고. 난 억울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피조세계, 모든 영광이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모든 미해결 상태, 알지 못하는 모든 죄, 모든 해결받지 못한, 용서치 못한 마음, 우울함, 눌림, 이 모든 것들 당장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끝낼 수 있어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라. 과거로 계속 끌려가지 말라.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라. 끝내라. 피를 흘리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왜 남송아지 와가지고 못 꺾여 죽은 거, 그 잔인한 피, 그건 어떻게, 소 입장에서는. 자, 오늘 이 미해결 상태에 소를 잡아다가 해결을 하자. 그러면 소한테, 우리 소는 말도 못해. 우리는, 자, 그러면 누구 없어? 그러면 소가 여기 있어. 그래요? 다 있어. 그래요? 소가 인격이 없어서 주인이 끌고 오니까 끌려와서 말도 없이 죽는 거지. 사람이 대신해서 죽자 그럼 말이 없겠어요. 얼마나 억울해. 왜 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는 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가 값을 대신 흘렸어요. 그걸 인정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가지 말라는 거. 어떤 상태에서도 내 생각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또 억울한 자를, 미해결 상태를 내가 힘이 있다고 내 생각에 짐작이 가는 누군가일 거라고 해서 그 사람 죽이면 또 억울해지잖아요. 또, 그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200년 가도 해결 못해요. 어떻게 청산해요? 절대 못 잡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책임을 지고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암송아지 누구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회개하고 끝내라. 그래서 무딤의 싸움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정직해야 돼요. 죄는 회개하고 용서는 풀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받은 말씀은 순종해 가야 됩니다. 대신에 잘 모르겠던 부분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끊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저 사람 몇 대 손에 무슨 가게 흐름, 무슨 저주로 됐다, 그렇게 접근해 가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을 절대로 접근하지.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가고 모든 미해결, 잘 알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거. 또 오늘 두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 11절 이하 여성 포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포로는 인권이 없죠. 인권이 없어 끌어왔습니다. 잡아왔는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 들으면 그 전리품처럼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 노예를 삼기 전에 내 마음이 들어서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럴 때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내로 삼을 때는 정식적인 아내로 똑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접하라. 그래서 머리를 민다, 또 손톱을 벤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속죄와 회개의 의미이고 모든 과거를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울게 하죠. 애도 자기 부모,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취해온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씻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리고 새 신부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아내로 삼아라. 사내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중하고, 우리 모습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끝까지. 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결혼했더니 또 아닐 수도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의도로 결혼을 했지만 계속 원수로 돼. 네가 이스라엘이 우리 부모를 죽이고 왔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너무 불안해갖고 아내로 삼아줬는데도, 그렇게 계속 소재에 살 수가 없을 때도 그냥 내쳐버리고 딴 데다 노예로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이혼 증서를 써서 기회를 더 주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아내로 취한 자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라. 팔아버리지 말라. 모른 체 하지 말라. 끝까지 책임을 지라.
왜? 네가 욕보였다. 네가 욕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욕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내로 취해가지고 또 버려버리면, 팔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두 번 슬픔을 주는 거죠. 자기 부모 다 죽이고 끌려와가지고 아내 삼아 준다고 했다가 또 팔아버리면 이건 엄청난 상처를 두 번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욕보인 거예요. 욕보인.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그래서 결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인 모든 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후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주권을 가지고 책임져라, 버리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또 무능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환경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또 풀 수 없는 문제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모든 것들을 힘으로 억지로 신비적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딱 붙들고 해결하고 주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다움, 성도로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저희가 더 지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정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